오늘 함께 우리가 살펴볼 말씀은 요한복음 21장 12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1장 12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한 절 한 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조반을 먹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주님이신 줄을 아는 고로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이것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이라.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아멘. 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오늘 말씀의 제목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네, 말씀의 제목 함께 띄워주세요. 말씀의 제목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부인의 불, 부르심의 불. 네, 오늘 말씀의 배경은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난 뒤에 제자들이 원래 자신들이 예수님을 따르기 전에 했던 일인 고기 잡는 일을 하던 상황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고기 잡는 일을 경험할 때 하지만 그들은 실패를 경험했던 것 같습니다. 요한복음 21장 5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그들이 물고기를 잡는 일에 있어서 좀 실패를 경험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이제 부활하신 주님이 제자들에게 찾아가셔서 물어보십니다. 너네 물고기 있니?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하지만 제자들은 물고기를 잡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밤새 물고기를 잡기 위해서 노력했지만 하지만 그들은 물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분명하게 제자들의 부르심 가운데에서 특히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실 때 사람을 낚는 어부라는 큰 부르심이 있었던 제자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사람은커녕 작은 물고기도 하나 잡지 못했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실패를 맛보았던 자들이었습니다. 그 실패의 자리에 이제 예수님이 직접 찾아가셔서 그들에게 순종을 요구하십니다. 6절 말씀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아멘.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했던 제자들은 이제 물고기를 잡게 되어집니다. 현실적인 성공을 맛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의 마음 가운데에서는 아직 슬픔과 또 아픔과 실패와 두려움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들 마음 가운데에서는 아직 그 쓴뿌리가 남아 있었다는 것입니다. 현실적인 눈앞의 성공을 순종으로 맛보았지만 정작 진짜 영적인 위로를 맛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영적인 지침이 분명하게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두려움과 말할 수 없고 보이지 않는 그 갈급함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렇게 직접 예수님께서는 찾아가셔서 그들을 회복시키십니다. 그들의 지침을 회복시키십니다. 9절 말씀입니다. 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육지에 올라보니 숯불이 있는데 이제 그만 9절만 읽으면 됩니다. 네. 우리 오늘
우연이가 새벽 예배 데뷔하는 날입니다. 저도 떨리고 우연이도 아마 떨릴 텐데 보시면 많이 이렇게 격려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9절 말씀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육지에 올라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있고 떡도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밤새 고기를 못 잡고 지친 제자들을 위해서 예수님은 아침 식사를 준비했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밤새 고기를 잡으려고 노력했지만 실패했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물고기를 잡게 되어집니다. 하지만 그들은 육체적으로나 또 정신적으로나 지쳐 있었을 것입니다. 그들이 그 몸을 이끌고 육지에 올라와 보니 그들을 위해서 숯불과 생선과 떡이 준비되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그들을 위해서 준비해 놓으셨던 것입니다. 실패를 맛본 제자들을 위해서 예수님은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예수님은 공급하셨고 회복시키시기 위하여서 준비하셨다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의 준비하심이 지금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이 분명하게 있습니다. 우리는 삶을 살아가면서 때로는 많은 실패를 경험하고는 합니다. 얼마 살아보지는 않았지만 실패를 경험하는 것에 있어서 때로는 지치기도 하고 때로는 이게 맞나라는 생각이 되어지기도 합니다. 오늘의 제자들처럼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좀 지칠 때가 가끔은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오늘 말씀처럼 예수님은 우리가 실패하더라도 회복을 준비하시고 위로를 준비하시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의 실패보다 예수님의 준비가 더 앞서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그 예수님 앞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회복은 예수님으로부터만 시작되어집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혹시 지친 성도님들 계십니까? 또 위로가 필요하신 성도님들 계십니까? 오늘이 바로 그 회복이 있는 날입니다. 예수님은 이미 우리에게 회복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이제 그들에게 이야기하십니다. 10절 말씀입니다. 10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라 하시니, 말씀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제자들이 말씀에 순종해서 실제로 잡은 그 생선을 가져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런데 9절 말씀을 앞서서 보면 분명하게 예수님은 이미 물고기를 준비하셨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명령하십니다. 너희가 잡은 물고기를 좀 가져와라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 이야기는 바로 예수님은 그 제자들의 수고와 순종을 인정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실패를 경험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물고기를 잡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힘들게 고기 잡은 것을, 그 고기 잡은 그 과정을 무시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분명하게 스스로 준비하셨지만 제자들에게 순종해서 얻은 것을 가져오라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이것은 단순하게 준비한 물고기가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제자들을 예수님의 자신의 사역에 초대하시는 것입니다. 그 교제 가운데 동참하게 하심이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분명하게 예수님의 제자로 사람을 낚는 어부라는 부르심이 있었던 자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이 가져오라라고 하신 이유에는 그 사명의 회복이 이제 시작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차려놓은 밥상에 제자들이 순종해서 잡은 물고기를 동참시킴으로 함께하는 동역자로 회복되었음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이 10절 말씀이 이야기하는 것이 분명하게 있습니다. 우리가 서두에도 이야기했듯이 우리는 삶을 살아가면서 많은 수고를 하고 있습니다. 삶의 많은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 치열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때로는 그것들이 무슨 의미가 있는가라고 생각이 생겨나는 순간이 있을 때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순종의 열매를, 그 순종의 작은 열매도 사용하시는 분이십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일에 우리를 동참시키신다는 것입니다. 말씀에서는 이미 생선과 떡을 예수님께서는 준비하셨습니다. 굳이 제자들이 잡은 생선을 가져오지 않아도
괜찮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주님은 우리가 가진 것을 드리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 나라의 동역자로 우리를 부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분명하게 이야기하십니다. 너희가 옛날에 잡은 생선, 이따가 잡을 생선이 아니라 바로 지금 잡은 생선을 가져오라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우리는 때로 언젠가 우리의 상황이 좀 좋아지면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상황이 조금 괜찮아지면 그때 할게요, 그때 드릴게요 라고 이야기하곤 합니다. 하지만 믿음은 지금 오늘 내가 가진 것을 지금 이 자리에서 예수님께,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믿음입니다. 예수님은 다 준비하셨습니다. 사실 제자들이 잡은 그 물고기도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잡은 것입니다. 10절 말씀은 그것들도 귀하게 여기시는 그 예수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예수님의 사역에 동참시키시고 계신 것입니다. 이것이 이야기하는 것은 바로 우리가 가진 것이 크든지 작든지 지금 그것을 통해서 예수님이 일하실 준비가 되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가진 것의 크기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고 싶다라는 그 사실 하나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은 12절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하십니다. 12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조반을 먹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주님이신 줄을 아는 고로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이제 예수님은 이자에 제자들에게 이야기하십니다. 얘들아 와서 아침밥 먹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제자들은 생각해보면 예수님을 배신하고 도망쳤던 자들이었습니다. 특별하게 그 제자들 중에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던 베드로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실패를 맛보았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의 실패와 배신을 책망하고 꾸짖지 않으셨습니다. 그저 먹이셨습니다. 분명하게 제자들은 예수님을 배신하고 도망쳤던 자들이었습니다. 베드로는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하고 외면했고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부활한다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하셨지만 그것을 믿지 않고 자신들의 원래의 자리로 과거의 모습으로 돌아갔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런 그들을 예수님은 외면하지 않으셨고 부르시며 먹이시고 사랑하셨습니다. 혼내시지 않으셨고 초대하셨습니다. 비난하지 않으셨고 용서하셨고 먹이시며 회복시키셨다는 것입니다. 자신을 배신하고 떠났던 제자들에게 13절 말씀에 주님은 이렇게 행동하십니다. 세번역 성경으로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가까이 오셔서 빵을 집어서 그들에게 주시고 이와 같이 생선도 주셨다. 부활하신 주님이 직접 제자들에게 찾아가셔서 떡을 나누어 주시고 생선을 나누어 주셨습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그들은 분명하게 자신이 따르던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인해서 두려웠을 것입니다. 부활할 거라고 이야기하셨지만 그것을 믿는다는 것이 그 제자들은 좀 어려웠을 것입니다. 두려움에 아마도 하루하루 보냈을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직접 찾아가셔서 떡과 물고기를 제자들에게 직접 나누어 주셨습니다. 살아있는 모습으로, 살아계신 모습으로 나누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을 떠나갔지만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다가가셨습니다. 함께 하시기 위해서 찾아가셨습니다. 그러면서 이야기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아마도 이야기하셨을 것입니다. 너희 많이 힘들었지? 너희 지쳤지? 실망했지? 그러면서 또 한마디 하셨을 것입니다. 내가 준비한 밥 먹고 다시 힘내서 나와 함께 하자라고 이야기하셨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책망하기 위해서, 그들을 혼내기 위해서 오시지 않으셨습니다. 다시 일으키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이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과 저에게 이야기하는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이 되어지십니까? 우리는 삶을 살아가면서 많은 성공을 또 경험하지만 때로는 또 많은 실패를 경험하고는 합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 주님은 여전하게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넘어진 우리를 회복시키시기 위해서
찢기신 손으로 떡을 떼고 물고기를 준비하시고 모닥불을 피우시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특별하게 오늘 말씀에 베드로의 이야기를 잠깐 하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이야기하십니다. 하지만 베드로는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라고 당당하게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베드로는 누가복음 22장 55절에서 57절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듯 예수님을 부인합니다. 우리 누가복음 22장 55절에서 57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사람들이 뜰 가운데 불을 피우고 함께 앉았는지라 베드로도 그 가운데 앉았더니 한 여종이 베드로의 불빛을 향하여 앉은 것을 보고 주목하여 이르되 이 사람도 그와 함께 있었느니라 하니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이 여자여 내가 그를 알지 못하노라 하더라. 아멘. 아마 제가 말씀을 안 준 것 같습니다. 네. 제가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베드로의 이야기하는 이유는 예수님은 베드로와 제자들을 기다리실 때 아무 말 없이 불을 피워놓고 기다리셨습니다. 그 불을 본 베드로는 자신이 예수님을 부인했던 장면이 생각났을 것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할 당시에도 사람들이 뜰 가운데 불을 피워놓고 함께 앉아 교제하던 자리에서 그 일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의 말씀도 동일합니다. 불이 피워져 있고 동일하게 다른 제자들과 앉아서 교제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특별하게 베드로는 아마 예수님을 부인했던 그 당시의 장면이 많이 생각이 났을 것입니다. 특별하게 베드로는 그 상황에서 더욱더 다른 제자들보다 더욱더 죄책감을 느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의 불은 달랐습니다. 그 불은 비난의 불이 아니라 예수님의 따뜻한 초대의 불이었습니다. 오늘의 제자들은 많은 실패와 죄책감에 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자신들이 기대했던 것과는 다른 결과, 후회와 자책 등으로 그들은 어려웠을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조용하게 불을 피우고 그들을 기다리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회복시키셨습니다. 오늘 혹시라도 실패와 죄책감 등으로 인해 영적인 무기력함이 있으신 성도님들 혹시 계십니까? 오늘 예수님이 회복을 위해서 준비하셨습니다. 우리를 초대하십니다. 오늘의 제자들에게 물고기를 떼고 떡을 떼서 준비하셨던 것처럼, 그리고 또 모닥불을 피워 놓으셨던 것처럼 예수님은 그 회복의 자리 가운데 우리를 초청하시며 우리를 위해서 준비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 회복에 동참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실패하고 죄를 진 것보다 더욱더 예수님이 속상해 하시는 것은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예수님과 멀어지는 그 사실을 예수님께서는 더 슬퍼하신다는 것입니다. 담대하게 자녀로서 예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의 우리가 제자들과 예수님의 만남 가운데서, 특별히 오늘의 본문은 그 제자들 가운데 베드로와 예수님의 대화를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앞서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았던 것처럼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던 자였습니다. 특별하게 그 부인했던 상황 가운데서는 모닥불을 쬐면서 그 사람들이 이제 질문했습니다. 너 예수라는 사람 아냐? 라고 물어봤을 것입니다. 그 질문에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했습니다. 아마도 베드로는 그 이후에 예수님이 십자가 달리시고 난 뒤에 많은 죄책감에 사로잡혀 있었을 것입니다. 자신 있게 주님을 따르겠다, 자신 있게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했던 자신의 모습이 너무나도 작게만 보이고, 다른 사람들은 다 주님을 버린다고 이야기해도 자신은 버리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했던 자신의 모습이 너무나 비참했던 베드로였을 것입니다. 그리고 피워놓은 불, 특별히 모닥불을 보면 그 당시의 상황들이 계속해서 생각이 나고 자신이 예수님이 부인했다는 사실이 기억이 되며 잊혀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다른 제자들은
예수님과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면서 예수님이 준비하신 그 쉼의 시간을 아마 누리고 있었지만, 하지만 베드로는 그 따스한 모닥불이 차갑게 느껴졌을 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예수님을 부인했던 그 순간이 생각났고, 또 죄책감과 부끄러움들이 계속해서 그 현장 가운데, 베드로의 마음 가운데 몰려왔을 것입니다. 다른 제자들이 예수님과 대화하면서 따스한 쉼을 누리면서 있는 모습을 보며 한편으로 예수님이 자신을 책망하면 어떡하지 하는 두려움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한테 정말로 죄송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싶었을 것이고, 특별히 또 예수님께 사랑한다라고 고백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런 베드로에게 예수님은 찾아가셔서 질문하십니다. 너 나를 사랑하니? 라고 질문하십니다. 베드로를 혼내시는 것이 아니라 그저 따스하게 질문하셨다는 것입니다. 3번 부인했던 베드로에게 3번 질문하십니다. 같은 모닥불 앞에 같은 질문의 숫자로 베드로에게 과거의 아픔을 기억하게 하는 부인의 불을 이제 예수님의 부르심의 불로 회복시키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제 다시 베드로의 마음 가운데 있었던 두려움, 상처를 사랑으로 회복시키셨고, 다시 한번 부르심을 회복시키십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다시 모닥불을 피워놓고 제자들을 기다리셨고, 그 불 앞에서 특별히 베드로에게 3번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셨습니다. 베드로에게 모닥불은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한 그 과거의 아픈 기억을 생각나게 하는 상징과도 같았을 것입니다. 죄책감의 불이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 불을 부르심의 불로 회복시키셨습니다. 다른 것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베드로를 책망하지도 않으셨고, 너 앞으로 잘할 수 있겠냐라고 묻지도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단 하나 물으셨습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셨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묻습니다. 너 완벽한 사람이냐? 너 재력이 빵빵하냐? 너 힘이 있냐?를 묻지 않으셨습니다. 그저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시고 계십니다. 오늘 베드로에게 모닥불은 예수님을 부인했던 불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 불을 부르심의 불로, 회복의 불로 사용하셨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을 떠났지만 예수님이 찾아가셨던 것처럼 오늘 예수님이 우리를 찾아오셔서 먹이시고 따뜻하게 안아주시며 회복시키신다는 것을 기억하시는 하루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이야기를 또 하려고 합니다. 제가 또 이렇게 교회에서는 전도사로 이렇게 지내고 있지만, 집에 가면 또 한 할머니의 손자이고 또 한 어른의 아들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자녀로 살아가시는 것이 쉽지 않을 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성도님들도 부모님의 자리에 있기 전에 때로는 아들의 모습으로, 때로는 딸의 모습으로 생활하셨던 적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어지십니다. 하지만 또 자녀들이 또 부모님의 말을 안 듣는 것은 또 부모님들은 다 아실 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제가 할머니랑 같이 본가에서 지내고 있는데요. 할머니가 때로는 좀 답답하게 좀 저를 너무 막 이렇게 하셔서 제가 좀 할머니한테 대든 적이 있습니다. 뭐 어떡하라고 좀 이렇게 좀 그렇게 한 적이 있었는데요. 좀 그렇게 생활을 하면서 제가 할머니한테 그렇게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나 밥 안 먹어, 안 해. 그리고 제 방에 들어간 적이 있었습니다. 할머니 나 건드리지 마라고 이야기한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하지만 할머니께서 한 가지 행동하신 것이 있습니다. 분명하게 저는 밥을 먹지 않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따뜻하게 그 쭈글쭈글한 손으로 밥을 차려주시고, 따끈따끈한 밥을 뜨셔서 또 된장국도 끓여주시고 또 계란 후라이도 해주시고 그것을 준비하셨습니다. 그 준비하신 이유가 뭐라고 생각이 되어지십니까? 그
손자가 그 할머니한테 그 대들었던 그 손자를 먹이시기 위하여서 그 손자가 배고프고 갈망한 그 갈급함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어지기 때문에 그 할머니는 그 쭈글쭈글한 손으로 그 미흡게도 생각될 만한 그 손자를 먹이시기 위하여서 그렇게 손수 차려 주셨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모습을 보면서 오늘 말씀에 베드로와 예수님을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베드로가 분명히 예수님에게 잘못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혼나야 할 상황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분명히 혼나야 할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리고 또 저희 할머니는 저의 갈급함을 아시고 또 베드로의 갈급함을 아시고 차려주셨습니다. 그 이유는 분명했습니다. 관계를 회복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네, 분명했습니다. 그 아침밥을 먹고 그 밥을 먹고 저는 할머니와 관계가 회복되었습니다. 이거 마찬가지로 오늘 예수님도 우리에게 동일하게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오늘 베드로에게 물으셨던 것처럼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묻고 계십니다. 그것을 묻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이 되어지십니까? 사랑은 분명하게 관계입니다. 그 관계의 회복을 명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말씀의 제목이 부인의 불, 부르심의 불입니다. 그 모닥불, 그 따뜻한 모닥불이 베드로에게는 부인의 불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밥을 차려주시고 또 예수님과 관계가 회복됨으로써 그 사명이 회복되는 부르심의 불로 회복이 되어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오늘 하나님의 마음은 분명합니다. 우리가 실패를 경험했고 우리가 아픔이 있을지라도 하나님 앞에 나아오라는 그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우리에게 회복을 명하셨습니다. 그리고 회복할 준비가 되어 있으십니다. 이제 우리의 반응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이 차려놓으신 그 회복의 자리에 나아오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늘 언제나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사랑하시며 우리와 관계 회복을 위해 일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